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받을 사람들. 교회 설립 6주년을 맞이하며 또 7년 차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사명 위주의 목장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지난 6년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예배, 또 우리 교회 학교, 선교, 구제, 여러 가지 사명들은 잘 감당하고 있는데 이 전도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가장 기본 조직인 목장을 이렇게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청소년부도 우리 교사 세 분과 함께 세 개의 소그룹으로 시작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그룹의 이 존재 이유는 이 소그룹을 통해서 단지 성경적 지식을 조금 더 알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서로 잘 교제하기 위함만은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고 또 그 안에서 혼자 감당하기 힘든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소그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소그룹도 우리 장년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목장이라고 부르며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후에 각자 자기가 속한 그 소그룹의 목장에 멋진 이름들을 하나씩 지어 주십시오. 목장을 새롭게 하는 장년부도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도 작은 교회인 이 목장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길,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준비해 주신 하늘의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은 힘을 모아서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 도비야와 내통했던 이 예루살렘의 귀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했던 하냐나와 하나니를 중간 리더로 이렇게 세웠고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다시 새롭게 세움으로 이 작은 성전을 넘어서 이 예루살렘 성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되자 이제 새해 첫날인 이 나팔절에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으로 이렇게 싹 모여들었고 예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백성들이 스스로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진정한 예배가 비로소 회복되게 되었지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일회적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24일 뒤에 이번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다시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이번에는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 다시 3시간을 이어서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모든 대표자들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그것을 연판장에 서명하는 그런 의식을 했죠. 이 서명할 자리가 부족했던 사람들, 또 내가 대표가 아니라서 이 서명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대신 저주로 맹세함으로 내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언약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이스라엘의 변화였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다 되었을까요? 연패 한 장에 이렇게 사인하고 서명하고 내가 입으로 맹세했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다 완성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한 번의 예배나 한 번의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한 번의 예배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에서 내 삶에서 지속적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명하고 맹세한 이스라엘에게 남은 과제는 그들의 일상이 예배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었죠. 성벽이 완성된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사람들이 제사를 위해 필요한 나무를 드리기로 했고요. 또 과일과 곡식과 11조도 다 드리기로 했어요. 성전 건물을 유지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이 준비가 되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아직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서 예배할 예배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다시 볼게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다시 지어졌을 때도 아니고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도 아니고 지금 성경은 바로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다고 거룩한 성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물론 성전인 건물도 필요하고 백성들이 드린 11조와 헌물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 되게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을 때 그곳은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이 되는 것이죠. 주일을 주일 되게, 우리가 목장을 목장 되게, 그리고 교회를 교회 되게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진 하나님의 계획은 이 예루살렘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렇게 가득 채우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간판을 달고 땅을 사서 건물을 세우고 그 교회가 가진 돈이 많아도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없으면 그런 곳은 거룩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주일을 주일되게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양육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채우는 거예요. 교회에 돈을 쌓는 게 아니라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땅을 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교회에 채울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의 조직과는 구별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 되게 하는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번 예루살렘에 우리가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좋은데, 할만한데 매일의 일상을 예배자로서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이 당시 예루살렘은요, 사람들이 살기 좋아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물과 먹을거리가 늘 풍성해서 사람들이 살기 좋아하고 모였던 곳은 바로 옆 동네 여리고였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나 되는 저 산 위에 있는 도시라서 땅도 아주 좁고 또 성전과 성벽을 제외하고는 뭐 제대로 된 건물도 없었어요.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된 지 수십 년째 방치가 된 상태였어요. 집만 없었을까요? 상가도 학교도 편의시설도 다 없었어요. 아직 도로도 정비가 되지 않고 대중교통도 다니지 않는데 마트도 없고 학원도 하나 없는 신도시에 입시를 앞둔 청소년 자녀들을 데린 부모들이 함께 막 들어가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산다는 것은 그게 끝이 다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은 황금으로 된 장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에서 드린 11조와 헌금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건 아주 적들로부터 탐스러운,
그 약탈당하기 쉬운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약탈하러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같이 털리고 같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은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중요한 날에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지, 예배 드리고 나면 얼른 내 집으로 돌아가서 내 안정과 내 평안을 누리고 싶었던 거죠. 누구도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의무적으로 살아가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요, 몸이 가는데 마음이 가니까. 지도자들의 몸이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이 지도자들이 자기도 살고 내 가족도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우선적으로 지킬 거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뭐 다를지 몰라도 교회는요, 교회의 리더는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리더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일,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앞장서 하는 사람이죠. 아무도 들어가기 싫어했던 이 예루살렘이지만 나와 내 가족의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인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말이 있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돌격 앞으로 외치면서 뒤에서 병사들 빨리 나가라고 이 사지로 내모는 리더를 통해서는 절대 전쟁을 이길 수 없어요. 돌격 앞으로 해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치며 병사들 앞에 그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을 향하여 먼저 튀어나가는 그런 리더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1절 뒷부분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오늘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살게 했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숫자가 얼마 되나요? 이 지도자들만 살게 해서는 예루살렘이 턱없이 이 사람이 부족했죠. 그래서 이 남은 백성들을 제비 뽑아서 그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이제 각각 다른 성읍에 이렇게 살게 합니다. 지도자들은 지도자니까 그 권한을 받은 사람으로서 책임감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다 하지만 지도자도 아닌데 이 제비 뽑혀서 그 땅에 살게 된 사람, 내가 살던 땅이 엄연히 따로 있는데 거길 다 떠나서 예루살렘에 이주해 오게 된 그 백성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물론 그 중에 그런가 보다 하는 이도 있었을 테지만 재수 없어, 내가 왜 뽑혔어, 이렇게 속상해하는 이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에 살도록 제비 뽑혀온 게 정말 재수 없고 속상한 일이었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을 한번 볼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얼떨결에 지나가다가 그만 억지로 뽑혀가지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게 됩니다.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얼떨결에 그냥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끝까지 오를 수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그날 그 억지로 진 얼떨결에 진 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전체가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죠.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네, 바울은요, 구레네 시몬이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을 관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쓴 이 가정을 향해서, 그 엄마를 향해서,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겠죠, 내 어머니라고까지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 얼떨결에 지게 된 십자가지만 이 얼마나 큰 하늘의 복입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난 봉사하기 싫은데 억지로 뽑혀서 이렇게 섬기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제비 뽑혀서 지게 된 십자가, 억지로 지게 된 그 십자가가 어쩌면 나와 내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맙시다. 그렇다면 제비 뽑히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아싸, 나는 부담스러운 이 직분 안 맡게 되었으니 나는 편하게, 나는 좀 교회 다녀야지, 그렇게 해야 할까요? 아니지요. 우리 2절 함께 다 같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게 된 이들을 진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축복했다는 거예요. 목자로, 교사로, 또 직분자로 섬기는 이들을 우리는 축복하고 할 수 있으면 도와줘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잘 하셔야 합니다. 좋은 거 있으면 선생님들한테 같이 나누셔야 해요.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도 앞서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목자들한테 잘 해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오늘 10분의 1을 제비 뽑았다고 하는데 그냥 모든 백성 중에서 제비 뽑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비를 뽑았대요. 분명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많은 이들이 꺼려하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의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겠다고 나선 이들이 백성 중에서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비 뽑아서 이렇게 살게 했다는 거죠.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이스라엘의 모습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되고 힘든 그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응답하며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절부터 36절까지의 이야기는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도자들과 또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요. 3절 먼저 들어볼게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대부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각기 자기들이 돌아와서 살던 성읍, 자기 기업 위주로 거주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일꾼과 느디림 사람들. 이 사람들은 딱 봐도 성전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직분을 버린 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다가 자기가 일군 그 성읍, 자기 기업 주변에 계속 머문 것이죠. 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힘들게 와서 일군 이 땅과 이 일터와 그런 삶의 자리를 다 포기하고 다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것도 이 일꾼, 막노동꾼 뭐 이렇게 사는 게 싫었을 거예요. 그들의 그런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도 크게 나무라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 하나님은 자신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사명을 감당한 이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4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을 기억하시는데 특별히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이름이 유다 자손 중 베레스 자손 아다야입니다. 아마도 이 황폐한 예루살렘에 살기 위해 제일 많이 고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이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앞장서서 애쓴 이가 이 아다야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 집안을 복되게 하셨죠. 예루살렘에 살면서 사명을 감당한 이 아다야 덕분에 그의 아버지 우시야, 할아버지 스가랴, 증조 할아버지 아마랴, 고조 할아버지 스바랴, 또 그 위에 마할랄레까지 다 영광된 이름으로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4절에 보니까 또 마하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르세의 손자요 하사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5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이 아다야에 이어서 성경은 계속해서 또 한 사람의 이름을 들려주는데 마하세야. 이 마하세야의 헌신으로 아버지 바룩뿐만 아니라 고로세, 하사야, 아다야, 요아립, 스가랴,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고까지 성경이 무려 7대까지의 그 이름을 기억하고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는요 3대 가기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이들을 3대가 아니라 7대가 아니라 영원히 기억하시고 복 주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고 그 이름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7대가 이 영화로운 이름으로 올리는 그런 가정들 한번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6절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하나님은 온갖 고난과 어려움에도 예루살렘에 거주한 이 유다 지파 베레스 자손 468명을 다 아느쉐 하일,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의 자리 이 예루살렘을 지켰기에 하나님은 그 모두를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힘 믿고 자기 돈 믿고 자기 그런 걸로 사는 사람은 골리앗이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 바벨탑을 세우는 니므롯이지, 그들은 강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돈 없어도 힘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용사예요. 그런 용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주일을 주일되게 드리는 예배자로 섰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전도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채우는 것입니다. 리더 타이틀 달았다고 다 복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루살렘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이며 복받는 인생입니다. 때론 우연히, 때론 억지로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다고,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고 우리 속상해하지 맙시다. 주 안에서 택함 받은 선물일 수 있음을 우리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많은 사람들이 내 땅, 내 기업 때문에 응하지 않고 있을 이때 오늘 아다야 가문처럼 이 마세야 가문처럼 순종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편의점만큼이나 교회의 숫자는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가 너무나 찾기 어려운 이때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예수 생명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세워갑시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